오늘 본문의 사건도 우리가 익숙하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됨으로써 또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사건. 이 사건이 처음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사건으로부터 24년 전에 아브라함은 똑같은 일을 또 한 번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집트, 애굽으로 가게 돼요. 거기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생각해서 아내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라? 우리 오빠라고 얘기해라. 나는 당신을 내 여동생이라고 말하겠다. 그런데 그 애굽의 왕, 이 바로가 그의 아내 사라를 보고 너무 예뻐서 자신의 아내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데려가라 그래요. 그죠? 왜 데려가라 그래요? 혹시나 안 데려가면, 안 주면 자기를 죽일까봐 겁을 먹고 내 누이 동생이니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삼으세요 라고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죠? 그래서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일깨워주고 다시 그 아내를 되찾아서 돌려 보내줍니다.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있었습니다. 2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사건이 발생해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요? 그랄 땅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딱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랄 땅으로 갔을까? 그냥 거기 있지, 가나안 땅에 있지. 왜 굳이 또 거기 가서 또 이 어려움을 자초하느냐? 본문에 왜 글로 가게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짐작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건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유가 뭐였죠? 기근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고 먹고 살아요? 목축업을 해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을 치고 그 양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지금도 아브라함이 거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그랄 땅으로 갔다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풀을 먹어서 이 양들을 길러야 되는데 풀이 다 떨어졌겠구나. 더 이상 이 목초지가 없었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근이 들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목축업은 어떻습니까? 장소를 계속 옮겨 다녀야 돼요. 왜요? 양이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또 딴 데로 옮겨가야 돼요. 이 풀이 자라기까지. 그래서 아마 그랄 땅으로 옮겨가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랄 땅은 해안지대에 있었고 땅이 비옥한 이 초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을 찾아 옮기다가 어디까지? 그랄 땅까지 오게 되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문은 뭐예요? 과거 24년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또 이 일을 겪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한 번은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똑같은 일을 두 번 겪는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런 어떤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치부와 같은 이런 사건을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죠? 바꾸면 아브라함 어떻게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범할까? 그리고 성경은 굳이 이 사건을 두 번이나 왜 꼭 굳이 기록해 놨을까? 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이를 먹어도 인간은 여전히 연약하구나. 변하지 않았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변하지 않았다라는 게 보다는 똑같은 어떤 위기와 궁지에 몰리면 인간은 여전히 그 연약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죠? 성경도 같은
아브라함의 이 참 수치스러운 이런 사건을 두 번이나 반복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었던 건 뭐야? 천하의 아브라함이라도 이제 99세면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정점을 찍을 나이에요. 가장 믿음이 좋을 때입니다. 그런 때조차도 아브라함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뿐만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면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연약함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참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가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내셨는가를 보여줘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꾸 높일 때가 있죠. 그죠?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아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 그 방점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찍을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 긴 세월을 아브라함을 인내하고 참고 그죠? 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결국 이삭이 태어났죠. 그죠?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좋아서 잘 견디고 자신을 잘 지켜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두 번이나 사라는 남의 아내가 될 뻔한 위기를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셔서 결국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났다.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나이를 먹어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방점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신실하게 당신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아비멜렉이 잘못했어요? 자, 거짓말한 거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는 제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을까요? 데리고 갔을까요? 안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레 겁을 먹고 그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무책임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구차하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한마디도 해야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오히려 누구에게 뭐라 그래요? 아비멜렉에게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거짓말도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브라함을 혼내야지 왜 아비멜렉을 혼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비멜렉이 큰 소리 치죠. 뭐라고 얘기해요? 자,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이 큰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맞다. 너가 뭐라 하나? 왜 아비멜렉일까요? 아브라함을 꾸짖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사건은 누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냐 아비멜렉이 잘못했냐 하나님은 지금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아비멜렉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사라를 지켜내기 위해서요.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야 돼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라가 남의 아내가 된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 사건에 개입하시고 그것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잘했냐 아비멜렉이 잘못했냐 이걸 이 본문은 말하려는 게 전혀 의도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본문에 아비멜렉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잘못했다고 했냐?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너 아내 삼으려는 죄를 막으려고 한 것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잘못했냐? 아비멜렉이 잘못했냐? 하나님은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이 본문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하든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든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면 지킨다는 거예요. 오해 마세요. 아브라함은 잘못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아브라함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니, 그런 게 아니죠.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 하나님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꾸짖었을까요? 안 꾸짖었을까요? 꾸짖었을 거예요.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네 아내를 너는 지켜내지 못하니? 그러고도 네가 남편이야?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 꾸짖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이 대목에서 사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아니지만 언저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쳐요. 아까 이 5절에 읽었던 것처럼 걔가 지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이 여자도 자기 오빠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말해요? 5절에 끝에 이렇게 말하죠. 깨끗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미에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 물어봅시다. 여기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거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벌 주십니까? 의로운 사람 누구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난 여기에 대해서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나를 벌 주신다고요? 이 말이 돼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너 뭐 잘못했대니? 아브라함의 아내라서 막으려고 하는 거지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물어봅시다. 아비멜렉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여기서 말해요. 의로운 백성, 자기가 의롭대요. 그리고 5절에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대요. 물어봅시다. 아비멜렉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좀 깨달아야 돼요.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현대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우리는요,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온 것은 아비멜렉이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아비멜렉의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 사건 자체에는 문제 삼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이 사건에서 아비멜렉이 잘못한 적이 없다고 그 전에도 죄를 안 지었을까요? 아마 그는 수많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 나라의 어떤 관리 사장만 돼도, 대통령만 돼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지금도 그죠. 우리 역대 대통령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근데 한 나라의 왕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뭐라 그래요? 의로운 존재래요. 우리가 이래요. 어떤 한 사건에서 잘못하지 않으면 마치 자기가 되게 의로운 것처럼 생각해요.
과거에 제 자신의 어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이긴 한데 가끔 아내하고 다툴 때가 있잖아요. 아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문제 삼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랄까요? 한 단적인 예로 뭐 어떤 예를 들면 원래 양말을 뭐 빨래를 벗어가지고 양말을 이렇게 넣어놔야 되잖아요. 빨래통 옷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칩시다. 넣어져 있는데 이게 밖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넣어놨었는데 어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이게 밖으로 나와 있었다고 쳐요. 근데 아내가 나한테 뭐라 해요? 아니 양말통에 넣어놓으라고 했잖아. 왜 말을 하면 안 들어? 근데 내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안 했어요. 그러면 나는 뭐라 그러죠? 생사람 잡네? 그러면서 막 큰 소리, 내가 안 했으니까. 큰 소리 쳐요. 그러면서 그때 큰 소리를 치는데 어떻게 큰 소리를 치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단지 이 사건에 대해서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나는 한 번도 잘못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한 번도 과오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너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종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 우리 모습을 봐요. 사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이 없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 사건만 잘못이 없지 그동안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 뭐예요? 이 사건을 내가 물론 잘못 안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가 참 죄도 많이 짓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 이 부분은 제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예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보았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야, 너는 집사가 돼가지고 너는 권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책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할 자격이 있을까요? 너는 권사가 돼가지고 너는 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설령 이 잘못, 지금 이 사람이 범한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쳐요. 예를 들면 나는 술을 안 먹어요. 나는 담배를 안 피워요. 근데 술 먹는 집사와 권사가 있다고 칩시다. 야, 너는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울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당연히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요? 내가 술, 담배는 안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하지 않는 다른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안 했다고 마치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집사 권사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를 친다?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큰 소리를 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우리에게 책망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가 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쳐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억울하게 이 잘못을 지적한다고 칩시다. 억울할 수 있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 화를 내고 내가 얼마나 떳떳한 사람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면서 큰 소리를 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반성을 해야 돼요. 왜요?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이것을 내가 했을까라고 생각했냐는 거예요. 아까 다시 양말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평소에 단 한 번도 양말을 항상 벗어서 제자리 딱딱 놨다면 양말이 박혀 있을 때 우리 아내가 저를 뭐라 했을까요? 왜 양말이 나와 있지? 저 사람 저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물어.
여보, 양말이 밖에 나와 있는데 이게 왜 나와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내가 대뜸 왜 양말을 밖에 던지라? 내가 안에 넣어놓으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평소에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제가 있을 때 미안해 하고 내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으면 이게 일어나왔으니까 당연히 내 잘못일 거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반성해야 되지. 우리는 거기서 막 큰 소리를 쳐요. 안 했다고 막.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건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내가 범하지 않는 죄를 범했을 때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이 범한 이 죄는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술, 담배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나는 술, 담배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죄는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 죄만 짓지 않았을 뿐이지. 이 죄 짓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아비멜렉처럼 참 분수를 모르고 뻔뻔하게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누가 내 잘못을 지적했을 때 화를 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지 않았어. 이건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네? 하고 주선 없고, 그리고 반성해야 돼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으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할까? 그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내가 이 잘못을 범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 잘못 범하지 않았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할 자격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겸손하고 자기 분수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책망할 때 부끄러워할 줄 압시다. 내가 이 잘못 범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평소에 내 행실이 어땠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봤을 때 나는 의로운 것처럼 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할 게 아니라 나도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을 인해서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상심하지 마. 다 우리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나도 다 그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너무 상심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잘하자. 이렇게 격려해 주면 돼요. 격려해 주면. 이게 신자의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사람이 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아비멜렉의 그런 교만하고도 분수를 모르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았어. 우리가 참 아비멜렉과 같이 분수를 모르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교훈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또 이 아비멜렉의 참 분수를 모르는 당당함에 대해서도 우린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아비멜렉도 죄를 지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가정이 풍비박산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책망할 게 아니라 자신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